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예배자학교 때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했던 걸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부가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한 달에는 우리 예배에 대하여서 정의와 예배 요소와 예배가 어떤 것인지 5주 동안 계속 할 거예요. 6월 달까지 넘어갈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새 노래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굴까요? 힌트. 쫙 넘겨보세요. 91편으로 가보세요. 90편으로 가보세요. 누가 지금 지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시편은 다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감격에 벅차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나는 예배자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짧게라도 30초, 10초, 5초. 자, 예배자의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뭐라도 예배자가 뭘까? 예배자의 조건. 응? 오케이. 또 말씀 또. 저는 다 맞는 거지만 예배자의 조건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제단 위에 올려질 수가 없어. 펄떡펄떡 살아있는 숨쉬는 재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정의예요. 사실은 예배의 정의인데 5가지야. 서론이 있고 성경적인 예배 용어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 신학적 원리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오늘 할 거예요.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예배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만 사용하지 않아. 제가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다 왔냐면 일루미나티라고 예수에 대한 그 서치했어요. 그들도 예배한다고 그래. 그들은 사탄을 예배한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야.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배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음으로써 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내가 무언가 받으려고 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계세요?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거저 받는 거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걸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글씨가 나는 왜 이렇게 작니? 기도에 기독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의 대상이 확실한데 내가 딴소리했구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96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9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드려지는 찬송, 내가 불러지는 찬송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의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입만 뻥긋뻥긋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도 다른 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가 힘써서 그걸 지켜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존재적 의미를 찾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구별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가 눈 뜨고 잘 때까지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자체가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자식과 부모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만날 수 없어요. 그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를 지으신 예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너의 존재를 의미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바로 실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잘 지었어. 그것을 너희들이 밥 먹을 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되시고 우리도 우리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의 하나님됨. 예배가 서로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찬양하고 있을까? 내가 왜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을까? 나는 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이라는 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로 걸어온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예배한다는 거.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안 넘어가나? 멈췄어요. 네. 그 전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체험해 보셨어요? 제가 쓸개를 제거했어요.
쓸개를 제거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왜 제거했느냐? 쓸개가 한 주먹보다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 이만한 게 11개가 박혀 있었어요. 근데 쓸개가 여기 있으면 간은 그 위에 있어요. 그쵸? 맞나? 맞지? 근데 그 사이에 줄이 요만한, 요것보다 작은 관이, 빨대 같은 관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에서 나쁜 걸 쓸개로 내보내면 또 여기서 또 걸러가지고 또 올려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 빨대 같은 그 관 사이에 담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2개가 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픈지 숨을 쉬면 쉬어지는데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횡격막이 올라가는 거야. 쭉쭉쭉쭉. 그게 5분만 지체등이 되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19가 와서 나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니까 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바로 수술을 했거든. 근데 호흡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호흡이 있는 게 어떤 건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노래할 가운데 이 노래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마법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가요가 너무 위험해요. 세상 가요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신디사이즈 같은 거 같고 그리고 또 일렉 기타 같은 거. 그 소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주파수로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그 뇌파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조종해. 그 노래를 들으면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 노래를 들으면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든단 말이야. 마음을 흔들고 정신을 흔들고 혼을 흔들어.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건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의무가 있어.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음치예요. 아니에요. 난 소리가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하나님 되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하기에 즐거워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예배 용어를 보면 샤하이라고 그러죠. 샤하이. 굴복하다예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3번씩 하는 것들을 혹시 보셨죠? 너무나 많이 보셨죠? 카페트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이마를 땅에 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엎드리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엎드리다라는 샤하이라는 굴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보편적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아바드가 있죠. 아바드. 아바드는 여기 보면 그 전생에,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람 같이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온 생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죠. 응?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리고 봉사한다는 거, 서비스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시고자 하신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참
그래서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만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유혹하는 사단에게 최종 선언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 단어가 뭐냐면 라트레이아라는 뜻이에요. 다만, 다만. 여러분, 이 다만이라는 뜻이 요즘에는 희석이 됐어요. 왠지 알아요? 요즘에는 다문화, 요즘에는 여러 가지 포스트 모듬이라고 그래서 only를 따지지 않아. 오로지를 따지지 않아.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특히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 예배, 드라마 예배 또는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예배도 저는 봤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쭈르륵 들어와서 여기 강대상에 들어와서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쭉 날아가요. 그런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드리는 예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그런 모든 것도 다 중요해. 근데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토바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뺏기는 게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집중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호모르기아는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고백과 찬양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뻐하며 뛰놀며 온전히 영광만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잖아. 많아요. 오늘날에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시대예요. 사실은 어둠이 빛과 희석이 됐어요. 어둠이라는 걸 정의 내리지 않아. 괜찮아. 우리가 오늘 이것도 볼 건데 괜찮아라는 단어로 빛에 대하여서 어둠을, 반대편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둠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음지가 양지가 됐다는 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의 고백과 찬양하는 의미인데 죄 고백한다고 해서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 예배자로 살 때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죽음은 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죄의 고백과 찬양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왔니? 라고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고생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의 자녀다라고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시인인데 이게 뭐냐면 오타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증표가 뭔지 아세요? 식사 시간에 여러분 식사기도 식당에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식사기도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학교를 안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있는 그 식당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구내식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학교라면 아무렇지도 않아. 막 신학교에서는 식사 기도를 교수님들이 아주 5분 동안 할 때도 있어요. 같이 식사할 때는. 거룩하게. 그런데 일반 구내식당,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야. 식사 기도할 때 그 잠깐 머리 조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시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적 예배의 용어를 봅시다. 가장 보편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워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쓰여졌대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숭배한다는 뜻인데 이건 약체가 이거는 이배 목사님께서 이거는 꼭 얘기 통과. 자, 그리고 보면 예배의 대부분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의 의미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교회는 약간 제가 아는 교회와 교단과 달라요. 왜? 대표 기도를 먼저 하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했던 그 고백, 신앙 고백, 공동체의 고백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대표 기도를 해요.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자체가 행사인데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세례식도 포함되고 성찬식도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가 다 호람되오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예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손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뜻이에요. 코람데오는 이것이 종교 개혁의 한 구호가 된 것은 신학적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가 왜 이렇게 종교 개혁에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을 구호 삼았냐면 가톨릭 또는 성공회 또는 예수회 이들은 말씀을 가려놨어요.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라틴어로 선포했어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그들만의 소유로 그들만의 나눴어요. 그래서 사제가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줘야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두가 다 루터를 비롯하여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코람데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구속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구속. 우리가 TV에 보면 구속됐다고 그러잖아요. 수갑 찼잖아요. 구속되지 않으면 수갑을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된 거예요. 무엇으로 구속되었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예배든지 누가 드려지는 예배든지 제한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직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의인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 예배자의 요건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원칙에 따라 드려야 돼요. 정하신 원칙. 우리 교회마다 각 교회들마다 각 교단들마다 다른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칙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원칙을 어디에 적혀 있느냐? 주보에 적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질서를 무질서하게 드리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여기에 보면 믿음도 고백도 회개도 청종도 찬양도 감사도 거룩도 화목도 희생도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기도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정직해지면 좋겠어요. 어제 정직했으니까 내가 오늘 정직해지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우리 청년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예배 행위는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대속적 죽으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것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분.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예배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적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의존적 존재. 자, 우리가 자립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예배 없이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독불장군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어요. 또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의 응답이다. 계시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신자, 믿는 자의 사이의 의사소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끊임없이 의사소통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아멘?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리고 또 애정을 표시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우리 모두를 헌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오늘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들어오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거저드리는 그런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원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야기가 쉽진 않아요. 지종무상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영과 거룩의 본질적 가치 앞에 피조물이 엎드려지고 그리고 따르며 섬기게 하고 또 말씀의 충성을 맹약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한자어가 있어서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 같으나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부모들은 연일 밤새 농성을 이어나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의 권리.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피켓을 들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 서 있는 학부모들은 그동안 제출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토로합니다. 여기 교육청에 시위도 하고 탄원서 제출하는 데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계속 들어주지 않고 교육청이 학부모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이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화가 나고 참 애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 아들 학교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그런 그 외설적인 교육이나 콘돔 교육, 그다음에 기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 저거 성인용품 가게에 있었던 거 아니야?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학부모인데 부모들이 훈육권 있잖아요. 이건 애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차별 금지, 차별 혐오라는 그런 내용이 싹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엄마의 훈육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철회와 전면 개정을 위해 학부모들은 24시간 밤샘 농성 중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독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3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계획으로 2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 안에 여러 문제 조항이 있는데 이 계획이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들의 삶과 학업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인권 시스템과 학교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 이행 평가를 통해서 교육공무원과 교사들의 이 실적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조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입니다. 또 이를 위해 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점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성소수자 보호 문구를 빼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너무 그런 동성애 옹호 분위기가 심각한데 학교 교육에서마저 그런 올바른 의학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많이 갈 것 같아서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편향된 인연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 볼게요. 선생님, 그리고 교과서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그냥 한 번만 들어도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주보에 껴져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요즘에 가르치기를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여성만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4월 1일에. 우리나라가 이런 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 엄마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미국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육상 선수인데 남자예요, 사실은. 근데 트랜스젠더죠.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번이나 우승했어요. 독차지하는 거죠. 레슬링 경기에서도 이 사람도 남자인데 여자로 아무튼 말도 하기 쉽지 않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그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보면 얘들아 성별은 정해진 게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성별은 남녀 위에 수십 가지나 된단다. 동성애는 아주 정상이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얘가 나는 남자랑 결혼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부모가 학교에서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러면 교사는 교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래서 부모가 이것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동성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동성애를 연구를 했어요. 소논문을 썼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홍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 홍대에는 그들만의 잔치예요. 해운대도 가지 마세요. 그들만의 잔치예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반짝반짝반짝하는 밤거리에는 이런 분들이 다 가 계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교육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는 학교 안에 그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그들을 왜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사랑과 용서는 다른 거예요. 용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